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모든 재산과 권력이 바로에게 이양되어지는 애굽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애굽 땅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계속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요셉에게 가져가서 또 쌀로 곡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는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짐승을 다 가져가서 곡식으로 바꿔 먹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2년째 되는 해, 이렇게 보면, 1년, 2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짐승을 다 가져와서, 곡식과 바꾸고 먹고, 그 다음에는 전지, 토지를 다 바꾸어서 곡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21절에 보면 우리말이 정말로 지금 이번에 이제 번역된 개역 개정판도 똑같이 번역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 생뚱맞은 해석이 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자, 한번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우리 한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게 그러니까 이 애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부 다 사람들을 성읍에서 옮겼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정말로 우리말은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그 개역 개정판 있잖아요. 요새 지금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 성경도 똑같이 아마 거의 같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는 진짜 바꾸어줘야 될 성경 해석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다시 정말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성경도 해석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냥 조금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집에 때가 있는 부분을 대충 슬쩍슬쩍 닦고 넘겨 나갔는데 그것만 해도 이렇게 잘 좋을 수 있는데 이 중간중간 그 슬쩍슬쩍 닦았다 했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문장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 문장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문장이 상당히 세속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어학자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로 뽑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들을 뗄다 놓고 해야 이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권위 부분들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렸어요. 개역 개정판보다가도 개역 성경보다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적인 문장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인간적인 문장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요새는 개역 성경이 거의 잘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냥 쭉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도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옮겼다 이러잖아요. 이 옮겼다 이 말은 드디어 이제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는 노예를 삼았다 이런 표현이고 더 정확한 표현은 강제 노동에 직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느 정도 평준화를 만들어 준 거예요. 부자의 재산들도 다 몰수가 되고 이렇게 곡식으로 다 샀고 가난한 자도 다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이렇게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토지 이 제사장의 토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사장은 이 식물을 곡식을 왕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다 골고루 분배를 시킨 거예요. 땅도 분배를 하고 땅이 없는 백성들은 땅이 있는 땅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 토지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없으면 그냥 자식도 팔아야 종으로 팔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옛날에 이제 70년대 되어지면 박정희 대통령 통해 가지고 이 토지 토지 논밭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하던 것도 이제 반듯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하고 정리를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네모 반듯반듯해야 또 기계도 사용하고 하니까 그 토지 개혁을 하듯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요셉이 백성들로부터 땅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골고루 분배가 되어지도록 땅 없는 자에게는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시켜서 농사를 짓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서 너희가 농사 지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땅을 국가가 그렇게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 땅처럼 그냥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만 국가에 주문되어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정말로 백성들이 좋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땅을 그냥 분배해 준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2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부자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는데 부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뭐냐 하면 농사를 지어도 내게 안 되고 거의 부자들께 다 되어지고 빼앗기고 자기들은 착취만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반대가 되어졌다. 자기들도 이제 자유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죽게 되어졌을 때도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6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드디어 이제 그 옛날에 애굽에서 토지법을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 5분의 1은 국가에 내고 5분의 4는 너가 가져라. 그래서 이 토지법이 되어져서 이제 이 토지법으로 인해서 그냥 사실은 국가 소유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백성 것이 되어져 버리고
백성은 5분의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그냥 세금으로 받치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1년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고 군사훈련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전쟁할 때 되면 막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온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되어지는,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요새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냐면 종교 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종교 분리라고 떠드는데,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좌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 옛날부터 시작해서 종교 분리가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분리를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어디냐면, 처음에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에 뭐냐면 중세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아주 권력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는 저렇게 해라, 막 그러게 됐습니다. 그럴 때 나온 얘기가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정교분리, 정치는 거기에 와자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는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라는 게 아니고, 정치는 종교의 분리,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좌파들이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 종교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섭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이래져야 복을 받게 되고, 안 그러면 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도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말씀대로 가면 온 나라와 백성이 잘 살게 되고, 망가지면 못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정교 분리를 얘기했던 게 언제냐 하면, 미국의 3대 왕인가 세 번째 대통령인가 그래요. 그분이 정교 분리를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이 정치는 종교에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첫째로는 정치는 종교에 간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는 목사를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목사 테스트를 하고 목사를 시험해서 목사 안수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여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이게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교회는 너희들이 신학 가운데서 우리한테 얼마든지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성경에 제시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줘. 그러나 정치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시대에 선교사들이 그것을 얘기했는 거예요. 애국을 가르쳐주고, 애국을 가르쳐주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애국운동을 가르쳐 주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1절 운동은 우리 민족의 운동이지만 민족 운동이기 전에 80% 90%가 기독교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일본에 유학가 있든 동경에 유학가 있든 우리 유학생들이 2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월 8일에 그 일본에 유학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YMCA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만세 운동을 했어요. 일본에서 2월 달에 일본에 유학가 있었던 기독교 학생들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 중에 그 한 명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해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도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집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집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있는 천도교인들도 함께 하자. 천도교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동학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동학이라는 얘기. 동학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구한말에 그러니까 1850년경부터 이 1850년경부터 이 서양 문물, 일본 문물, 영국 문물, 그때는 영국이 우리나라 거제도를 빌려달라 그랬었어요. 거제도를 그냥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빌려주면 엄청난 돈을 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영국이 왜 거제도를 빌려달라 그랬냐 하면 소련이 막 남하를 하기 시작하는 소련이 이 만주도 집어먹고 그다음에 한국도 집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유럽을 삼키려고 그랬는데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탈로 인해 가지고 이 뭐냐면 동쪽으로 와가지고 이 중국을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뭐냐면 여행을 가보면 눈 축제 겨울에 되면 얼음 축제하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했던 하얼빈 있잖아요, 그죠? 하얼빈은 중국 땅이잖아요. 지금 중국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그 하얼빈에도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그리스 정교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는 이 동북권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갔던 기독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정말 그 옛날에 지었던 그리스 정교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동쪽을 통해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내려와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 나중에 되어진데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조선에다가 거제도를 빌려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빌려줬죠. 안 빌려주고 이러한 그다음에 이제 1885년 1885년이죠. 1885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조미수약을 하잖아요. 조미수약을 미국하고 우리가 조인을 하는데 미국이 우리 보고 조인을 자꾸 하려고 그래. 우리 같이 두 나라가 이렇게 뭐 하자 조약을 하는데 이런 문구를 만들자 그러면 우리 조선의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중국하고 얘기해라. 중국하고. 아니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미수약을 해가지고 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국한테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너희들의 주권은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미수약을 만든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 조미수약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다음에 미일 조약을 읽어보면 일본은 훨씬 우리 조미수약보다 더 억압적인 이 조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서양 문물이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비들이 농민들을 그 다음에 종들을 부추겨서 그 외세 문명을 막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동학이에요. 그래서 동학, 서양학물, 서학은 필요 없다. 우리는 동학만으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떠든 거예요.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일본군 300명과 동학혁명 3만 명이 싸웠어요. 300명 대 3만 명이 싸웠는데 그 동학혁명 군인들은 이마에도 그러고 가슴에도 뭐 부적을 붙이고 나간 거예요. 부적 붙이면 총알이 우리를 못 맞추는다. 피해가게 한다. 이런 미신 가지고 동학혁명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일본 군대 300명하고 싸웠는데 그냥 정말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렸죠.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모르는데 거의 이 동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죽어버리고 10,000명 정도 죽고 그 다음에 그때 일본 군인은 1명이 죽었나 1명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일본 피해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동학하고 일본이 망가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통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동학을 잠재울 수 있는 군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식민지니까.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서 동학이 완전히 일본 신문물 총에, 일본 그 무기는, 그로부터 300년 전에 1592년에 총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3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나라는 총을 가지고 있는 300명의 군인이 없어서 일본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일본이 300년 전 임진왜란 때도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사올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때 가지고 온 총은 일본이 스스로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스페인에서 사온 거예요. 천주교 예수의 집단으로부터 총을 사와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중국 때문에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시 세종위의 태종 이방원이가 영은문을 세웠단 말이에요. 영은문을 세웠던 건 뭐냐면 중국 사신이 오면 왕이 궁궐에서 맞아야 되는데 궁궐에서 맞지 아니하고 영은문까지, 지금 저기 독립문이에요. 예, 독립문까지 나가서 마중해가지고 오는, 왜? 종의 나라니까, 식민지니까.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그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1896년에 이 고종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서재필한테 부탁해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왜 그때 독립문을 세웠냐면 1895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이 1895년이면 갑오경장 때 우리나라 종예제도를 폐지해버렸단 말이에요. 종예제도를 폐지하니까 중국이 너들을 왜 우리 식민지 나라에 와서 간섭하냐 해가지고 청일전쟁은 대한민국을 놓고 중국이 계속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본이 지배할 것이냐, 이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이 일본과의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게 청일전쟁이에요. 이 한반도를 놓고 누가 주권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 그 전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갑오경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노비 제도를 다 없애버린 게 일본이거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소총을 보면서도 300년 후에 총을 못 가진 것은 중국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전에 영문문 얘기를 했는데 세종시대 이번에 지금 뜨고 있잖아. 요새도 천문이라고 그죠? 장영실하고 세종대왕 나오는 거. 그때도 보면 장영실이 해시계를 다 알잖아요. 해시계를 만드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고을마다 해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로 개화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해시계를 우리나라가 어디에도 갖다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시계는 중국이 이 황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스리는 것은 황제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영실이가 그것을 갖다 만들어도 세종대왕 때도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을 가면 미국은 동부부터 시작해서 서부까지 시차가 4시간 납니다. 시차가 이렇게 태양을 맞춰서 시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차가 없습니다. 동부부터 서부까지 그냥 하나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옛날부터 내도 황제만이 시간을 점령할 수 있다 해가지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서양 문물이 막 급속도로 들어올 때 우리만 해야 된다 했던 것이 동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동학이 그냥 정말로 부적을 붙여도 이 아시아의 학문을 가지고 붙여도 총알이 뚫고 나오니까 이 동학 리더회 같은 지식인들이 양반들이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꿔서 우리가 주장을 했던 동학만 해가지고는 나라가 잘 살 수 없고 우리가 힘을 기를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방향선회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우리 정신을 가지고 동학, 성리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문명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동양 문명, 동양 정신과 서양 과학을 같이 하자. 이걸 만들어진 게 천도교예요. 그래서 이들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호응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 3.1운동 하자. 그래서 그들이 좋다 우리도 하자. 그렇게 못해가지고 미션 스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고 태극기를 그리고 그 미션 스쿨을 통해가지고 지역마다 태극기를 배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3.1절 만세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서 16명이 목사님이고 1명이 평신도고 그 다음에 13명이 천도교인이고 2명이 불교 신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16명이 목사님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라 사랑을 가르치고 하니까 독립운동이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일본이 놀래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정교분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가 다스리는데 얘기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애국을 얘기하지 말라. 나라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죠. 그러니까
이 정교 분리가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일본 사람들이 교묘하게 바꿔서 그것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랑을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너들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고 너들 이것을 가르쳐 줬던 선교사들 너들 계속 그거 가르치면 한국에서 선교 못하도록 하고 미국으로 추방하겠다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암암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좌파들이 끄집어내서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셉이 이 정치를 해나가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백성들 전체가 잘 살도록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떠드는 이 종교 분리의 개념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고 그 와자를 능자로 바꿔야 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에 간섭할 수 없다. 이게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걸 예고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치하라 그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것이 종교 분리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되어지는 요셉의 시대에 그들이 우리는 종입니다며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했다는 사실이 우리는 사람들은 감사가 1년, 2년, 몇 년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좋은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은혜를 기억했던 요셉이 그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도 이 애국 백성들이 감사를 잊지 않았다. 나중에는 다른 왕이 들어섰는데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문제가 생겨졌다라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알고 몰랐던 왕.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애굽 안에는 애굽 족속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부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서로 어떤 데는 이 민족 일어나고 저 민족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중국과도 똑같아요. 중국은 한족들만 있는 게 아니고 원나라라든지 이 나라들이 와서 북방 나라 오랑캐라 그랬던 만주족이라는 이들 사람들이 와서 정복을 해가지고 나라를 또 하나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이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애굽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타민족이 들어와서 이 요셉을 모르는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삼았는데 가장 중요한 그것이 람셋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이 요셉이 해 주었던 이러한 토지 개혁의 문제,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만들어줬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장자를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은 다 죽이라 그럴 때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을 살려줬다. 이런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전부 다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깔려져 있어서 요셉의 은혜, 그들이 정말 유대인이었던 이들이 이런 좋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산파들이 이 아이들을 살려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요셉이 총리로 일을 했더니 온 백성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무원들이 있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입법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사법부가 되게 하시고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경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